잠언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또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있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줄 압니다. 이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쓰임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어떤 품성을 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육체로 지어진 인간이 되었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고 하냐면 시편 8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부터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언해 놓으신 말씀인데 너희는 신들이며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신들이라는 얘기 복수로 되어 있죠. 그 영어 성경에는 gods 신들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그 권세를 부여받고 이 땅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대문자 god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여기 신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이렇게 험하게 세상을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또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통치권자는 얘기죠. 땅의 통치권자.
그런데 마귀는 그런 통치권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어떤 능력은 갖고 있었지만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타락하죠. 하나님 대적해서 일어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제 되어보려고 하는데 통치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그 통치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신 그 통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람을 인질로 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은행 강도 예를 들면 그 은행 강도는 그 은행을 지키고 있는 무장 경비원들보다 무기가 뛰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인질로 잡으면 그 인질을 대상으로 무슨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인질로 삼아서 자기가 갖지 않은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들이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지 그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구에게 자기의 통치권을 빼앗겼냐면 넘겨준 거죠, 인간이.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하진 않았어요. 하늘의 악한 영들,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천사 중에 우두머리인 루시퍼에게 사단의 지위를 준 것은 인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넘겨준 거예요.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가 이 세상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한 종류예요. 사단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사단에게 눌린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그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사람이 자기의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주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독립적인 인격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권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자기가 넘겨진 통치권을 휘두르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마귀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행동을 하고. 우리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할 때 그 사람의 독단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영의 세력이 있어요.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 되었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아담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가 된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죽는 것입니다. 예? 뭐 맛있는 거 잔뜩 먹어서 오늘 아주 배 터지게 먹었어 하고 우리는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한 발 더 죽음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얻었어? 사람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 그 영광 가지고 죽어. 죽음의 지금 사망의 문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영을 통해서 활동할 때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는 거야. 영생의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다 죽어서 사망에 이릅니다. 오직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뭐냐? 죄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네? 좀 너무 가혹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잘못을 했느냐, 어떤 죄를 졌느냐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난 것 자체가, 출생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말씀대로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죠. 죄값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지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어떤 사람도 그 죄값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행동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단이다 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그게 아담의 후손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얘기하면 이제 듣기 싫죠. 내가 왜 마귀요? 난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어. 네 안에 사단이 있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죄야.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 자체가 그 존재가 죄인이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가. 그것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와. 그렇게 살아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 죽으면 돼. 예.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죽으면 해야 되는 것이 죄야.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있어. 우리 죄의 값을 감당하시려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간증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간증한 것은 심오한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런 생명으로 사는 것이야.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데 제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육신의 힘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영생의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아. 왜 그러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랑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고 그가 부활했대. 난 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성경에 말하니까 그냥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에 내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어. 이제 나는 죽지 않아. 죽음이 나를 주관하지 않아. 혹시 살다가 우리가 죽는 시간이 오기도 하겠죠. 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황교천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또 치렀는데, 그리고 사람이 죽잖아. 사망이 왜 없어? 그러나 사망은 그냥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모습으로 바꿈을 입는 것이지 영원한 죽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또 황교천 할머님을 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게 되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죄인, 사망의 얽매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생은 얻은 자이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 목적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세상에 맡겨준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범인같이 죽어가는 거다. 요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영생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 교회 다니라는 얘기야? 예수쟁이가 되라는 얘기냐고. 하나의 종교를 가지라는 뜻으로 해석해. 난 싫어. 난 무교야. 난 불교야. 하면서 자기의 종교를 말합니다. 아니, 종교인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었어. 근데 그냥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 인간은 범죄를 했거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단 말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생명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두루 다니는 화형 건물로 생명나무에 오는 길을 막으시고, 그냥 죄인 된 상태에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여야지만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어. 근데 그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에 이른 길을 간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나의 죽음을 통과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어? 내 육신적인 생각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뜻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서 살고 싶은데 당장 누가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는 길을 가지 말라고 현혹시킨다면, 맞아. 나는 1,000만 원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길을 주신 분이 있지. 그걸 주시는 분이 있지. 난 그걸 과감히 포기하고 예수님 쫓아 살아가겠어. 이렇게 하실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기 출세에 지장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제시하는 길이라 해도 안 가는 거야. 가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희생해. 봉사해. 그렇게 요구가 되어지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야? 그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불편해지고 병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우리 병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나를 만나려고. 이 병실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다는데 한번 만나보러 왔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2번은 못 만나고 나중에 3번째 이제 제가 병실에 있을 때 찾아왔더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지 할렐루야 하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찾아왔어요. 누구신지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그랬더니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면서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어떻게 소문이 퍼져나갔나 봐. 목사님도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하시대요. 요즘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회에는 누가 일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까? 설교를 하십니까? 막 폭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선생도 있고,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협력해서 이 시기를 이제 이겨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병을 좀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내 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자기도 몸이 마비가 왔다고 하면서 자기 병을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준 말이 뭐냐면, 당신이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성경 읽어보셨어요? 그럼요. 제가 성경 많이 읽죠. 마태복음 8장 17절 읽어보셨어?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일을 해석해서 말해놓은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또 짊어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영혼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고쳐 놓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당신의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야지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질병을 고쳐 놓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병이 낫는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장 몇 절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8장 17절. 귀에 딱 정확하게 못이 박히게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알았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갔어요. 나중에 다시 만났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네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당뇨가 있거든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돌아서면 배고파. 오늘 아침도 먹었는데 2시간쯤 지났는데 지금 또 배고파요. 당뇨 환자요. 그래서 당뇨 수치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이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데, 당신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게 내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뇌출혈로 쓰러져서 정신없는데 그 사람도 뇌 경색으로 고생하면서 고통받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교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9월 13일 날 퇴원 예정입니다. 퇴원 날짜를 정했어.
뭐 언제 태어나는 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나의 병을 다 이미 치료해 놨는데 내가 왜 병원에서 있어야 돼? 재활 치료를 꼭 이 병원에서만 해야 돼?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 폐쇄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지도 못하고 찬송을 마음껏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 나아서 퇴원을 하는 게 아니야. 이미 나는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교회와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병을 뛰쳐나와야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생각은 또 사람들의 말은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으시고 좀 완전히 고쳐졌을 때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2년 동안 입원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의료보험에서 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게 2년 동안 치료를 지원을 해준대.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 그래도 병원비 싸고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간이야. 2년이 지나면 재활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대학병원은 3개월 지나면 퇴원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재활병원은 2년 동안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분 나한테 와가지고 한상덕님 지금 퇴원하는 것은 내가 보기엔 좀 이른 것 같은데 2년 동안 앞으로 있을 수 있는데 뭘 벌써 나가. 지금 나가면 힘들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있다가 여기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이 와서 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영어로부터 오는 말이 있고 하나는 마귀가 주는 말을 대신해 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아프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지켜봤는데 요새는 이제 눈을 감고 들을 때가 많아요. 예? 눈을 감고 들으면 좋지만 않는다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아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마귀의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는 물리치료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뇌병변 환자들 거기 보면 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인 것 같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이겠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귀신 들린 자도 있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교회 목사라는 것을 알고 목사님이시죠.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은 일이네. 그랬더니 제가
지구촌교회라는 데를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 지구촌교회 큰 교회지. 잘 됐어.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다행이야. 그랬더니, 그런데요, 제가 지구촌교회에 나가서 막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막 뭐가 막 답답한 게 막 밀려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숨김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까지 벗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맨몸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경찰을 불러 막 이런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옷을 벗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스르르 이렇게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았대. 근데 어떤 사람이 담요를 이렇게 씌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거기에 보면은 천사의 모형대로 자기가 두 손을 이렇게 눈에다 가리고 있었는데 천사가 자기 눈을 가리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게 이상해. 눈빛도 이상하고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건물 거기 옥상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뛰어내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나한테 다 솔직하게 얘기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 악한 자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조정해서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몸만 아픈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야. 환자도 그렇고 치료사들도 그렇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든지 아니면 귀신 들려 살든지 이런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요? 정상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싫어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악한 영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노아 때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을 진멸하실 때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말씀하셨어. 육체가 됐다는 게 뭐야?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육체야.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육체의 본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들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니까 육체가 됨이라, 그게 육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멋진 대답을 한 적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멋진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은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죠. 분명히 생각이 확 바뀌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그 죄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을 하기도 하고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 같고 다 아주 논리적이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는 마귀의 영을 받아서 하는 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씨를 뿌리고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삼킬 자.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동하고 말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입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틈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대표적인 경우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성질나서 한마디 한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런 말을 못해? 하고 우리는 그냥 화를 내버리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그 화 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야.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문이 열리는 거야. 예? 이렇게 운전하다가 누가 쑥 끼어들었어. 그럼 우리가 상대방이 안 들리니까 그냥 내가 혼자 막 욕을 했어. 분노해가지고 말을 했어. 상대방은 못 들었을 거야 하고 안심할 수 있는데 그게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걸 노리고 있다가 마귀가 확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 뉴스를 듣다가 보면 뒷담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죠. 그런데 그게 그냥 그 뉴스 보고 그냥 아유 저런 놈은 죽어야 돼. 또는 뭐 저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하고 막 이렇게 험담하다가 보면 그때가 바로 마귀가 틈을 타는 순간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 산길자를 찾는 거야. 우리 병원에서 뉴스 보다가 정치 뉴스 듣다가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 욕을 하고 그러니까 왜 대통령을 욕을 하는 거야? 당신 제 딸이야? 뭐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험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래서 정치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정치 얘기 하지 마. 군대 얘기도 하지 마. 싸움이 붙었습니다. 분노가, 화가 악한 영이 들어가는 틈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더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틈을 두지 말아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분노하는 자리, 화내는 자리, 빈정거리는 자리, 누구를 비방하는 자리, 거기에 내가 입을 섞으면 거기에 그냥 마귀가 활동하는 거야. 갑자기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소란하고 요란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 악한 일이 바로 악한 영의 활동이에요. 마귀가 활동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툼이 있고 하는 그런 곳에는 악한 영이 틈을 타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문 열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네가 순종하는 그 존재의 종이 되는 거야. 네가 마귀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마귀가 주인 행세하고 너는 종이 되는 거야. 마귀가 너를 끌고 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주의 종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 누구한테 주인 자격을 내어주는 거야?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불평, 비난, 그리고 비방의 말을 하는 그 자리에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문 열어준 거이지. 그래서 그 악한 영이 그 자리에서 활동하면서 뭐 하겠어요? 귀신 들어가는 거죠.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예? 입술에 립스틱 바르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람의 개성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길 줄 모르는데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런 거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안에 악한 영이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군.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가 여자 행세하고 화장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신문 방송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신내림을 받았다 뉴스가 뜨기도 해. 예? 연예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오. 악한 자 마귀에게 틈을 내준 거예요. 사람이 그 틈을 안 내주면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데 틈을 내주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거야. 귀신 들리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방송을 보다도 또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이 자주 애용하는데 보고 지나치게 폭력적인 영상물이나 성인물을 지나치게 보면 그게 그냥 그거 재미로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순간에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거라니까요. 악한 영이 이제 활동한단 말이에요. 시편 101편 3절 보세요. 시편 101편 3절에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요즘 뭐 동성애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그러면 그게 아주 인기가 많어. 그냥 재미로 그 영화 한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봤어? 마귀에게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귀신의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에서 더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성도들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항상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교회에 오히려 더 들어가서 활동을 해. 영적인 전쟁을 벌여. 그 전쟁을 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그냥 여유롭게 살아가다가 느닷없이 그냥 마귀한테 포획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서 꼰대 치료라는 것을 제가 하고 있어. 꼰대 치료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시대에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술 마시지 마. 유흥가 같은 데 가지 마. 그러니까 맨날 난 하지 마, 가지 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꼰대 목사 같아. 그래. 이 시대의 MZ 세대들을 더 많이 교회를 끌어들이고 교회 사람 많게 하려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교회에 사람도 없겠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꼰대 목사예요. 꼰대 목사가 꼰대 치료하는 거 한번 들어볼래? 꼰대 치료는 이런 거요. 하지 마, 가지 마, 먹지 마, 마시지 마. 뭐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못 버티는 거죠. 꼰대 치료의 진수는 뭔지 알아요? 숨도 쉬지 마. 이것입니다. 그럼 죽으라고요? 거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활동해.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네가 너무 고집이 세. 강해. 네 생각대로만 살고 있잖아. 네가 원하고 즐거운 곳으로 가지 마. 네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마. 그게 바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지내온 모든 시간들이 내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누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나를 쫓을 것이나 했는데 자기가 펄펄 살아서 쫓아온 행세를 한 거죠. 외식한 거예요, 그거 다. 마귀가 그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생각만 행동, 누구를 통해서 온 것인지를 분별하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악한 생각이 나면 당장 그 순간에 마귀를 명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악한 생각을 붙들고 계속 살지 마세요. 마귀를 붙드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이렇게 종교생활 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정말 마귀와의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악한 마귀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방심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평가하고 또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고 저촉이 되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